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부의 고위관리가 되려고 하면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뭐 총리가 되면, 장관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등등을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지를 묻고 답하는 그러한 청문회를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격 사유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인준을 안 해주는 거죠. 물론 인준을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원칙적으로는 인준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진행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총리의 경우는 다른 것 같아요. 총리는 그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죠. 이런 청문회 절차를 이제 거치면서 그 나라의 일꾼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일은 허물과 그릇됨이 있어도 되는가? 그러니까 허물과 그릇됨이 있으면 못하는가?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허물이 있고 그릇됨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로 허물과 또 그릇됨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를 입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의 유능함과 그리고 총리들의 그 모함을 우리는 6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관료들을 데리고 이제 전국을 통치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둡니다. 120명 중에 총리 3명을 두게 됩니다. 그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총리 셋을 둔 그 이유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그리고 보고하는 가운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에게 손해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실수하지 않고 또 잘못되지 않고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를 세운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납니다. 민첩하고 뛰어난 다니엘의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왕이 그를 세워서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민첩하다라고 하면 뭘 얘기할까요? 민첩하다고 하면은 판단이 아주 빠른 겁니다.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하면서, 그리고 판단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왕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왕이 뭘 원하는가를 잘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민첩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출중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리오는 총리 셋과 그리고 120명의 관리들을 두고 이제 전국을 통치를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게 이제 그대로 순탄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자, 바로 정치의 모순입니다. 정치의 모순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바르게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치의 모순이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해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괜찮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 그러니까 총리 셋을 둔 이유가 뭐예요? 효과적으로 일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셋이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 셋을 둔 거 아니에요. 고관들을 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또 그 밑에서 나누어서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총리 그리고 고관들 이 다니엘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의 그 흠을 잡고자 했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뭐 나와서 뭐 무슨 뭐 청문회 지나고 이제 뭐예요 저기 국회가 열려가지고 뭐 뭘 하는데 뭐 대정부 질문하고 할 때에 그 질문하는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든지 어떻게 그 정책을 잘 세우고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이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인물의 그 흠을 잡을까 문제를 잡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참 속상하고 야 저게 아니 저러려고 저기 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느냐의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인물을 끌어내릴 수 없을까 이거에 초점을 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은 과거나 뭐 지난 날이나 현재나 계속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나 우리 나라에서 해왔던 일들이나 요즘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 뭐 다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사단은 어떻게든지 허물을 찾고 또 근거 없이 문제를 삼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나라가 망가지게 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다 말이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속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왕을 섬기고자 했단 말이지요. 이제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금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런 걸 못하게 한 거예요. 이런 금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흠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결과까지 나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역전시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 다 반전시켜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만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뛰어난 총리예요. 다른 총리됨이 그 고발할 근거를 찾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는 그래서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지경까지 이릅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아무 그 고발할 근거도 허물도 찾지 못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다니엘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앞뒤 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앞뒤 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가 틀릴 때가 있고 또 부족한 게 있고 또 생각이 짧은 게 있고 말이죠. 이런 그릇되고 허물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지요. 자, 이 다니엘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안 되겠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또 충성을 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야말로 그 고발할 근거도 없게 허물도 없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아무 흠이 없는 사람만 세운다. 아무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이 담임 목사를 모든 언행을 다 심사해가지고 설교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진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설지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다고 하는 이 그 단어 속에 우리가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총정리를 하겠는데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성실하게 온전히 쫓아가는 갈렙, 또 고난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서머나교회, 다스릴 수 있어 맡길 만한 하나냐, 또 부탁하면 가르칠 수 있는 디모데, 아무 그릇됨과 허물이 없는 다니엘 이런 그 인물에 대한 그 특징을 말했는데 그 특징이 충성이라 말이죠. 그 특징이 충성이라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 그릇됨과 허물이 없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를 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 그릇됨과 허물이 없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헌신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써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